오늘은 태국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 의도는 여러 성도들께서도 직접 가시지는 않았어도 기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5박 6일의 일정 동안 은혜 중에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로 늘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또 헌물로 또 헌금으로 또 후원해 주신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4분 계십니다. 부부 선교사님, 이창호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상준, 이세광 선교사님, 4분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또 통역도 해주고 또 같이 그 사역을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깐짜나부리의 통파품교회 여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듯이 늘 그렇게 먹지 않는데 특별히 특별한 날이라고 또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교회를 사역하시는 아짠도 도 전도사님, 아짠이라는 말이 사역자를 부르는 말이래요. 그 도 전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여러 가족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방콕에 왔을 때 무앙통 교회의 여러 성도들, 그리고 아짠 그 끼띠삭 전도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를 정보통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보통신 아시죠? 지금은 정보통신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정자는 뜻 정자입니다. 마음 정자예요. 정정자입니다. 보자는 보도한다라고 할 때 보자입니다. 알릴 보자예요. 그리고 통은 통한다라는 말이고요. 신은 믿을 신입니다.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그 기계와 또 과학, 이렇게 보면 딱딱하지만 그 한자어를 가만히 풀어보면 정보통신은요, 마음을 알리고 믿음이 통한다라는 것이 정보통신의 단어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보통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야말로 선교야말로 정보통신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태국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선교팀, 그리고 미얀마의 여러 난민들과 또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장이 우리에게는 정보통신에 누가 주고 누구는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시리아를 아람이라 그러죠.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포위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고립이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안에서 지내게 됐죠.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결국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형편은 더했습니다. 그들도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리아 군대에게로 항복하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한 가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라는 심사로 이 4명의 나환자가 해질 무렵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진영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진영에 군인들은 없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군 진영에는 수많은 군수품들과 또 여러 식량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6, 7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정작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용병들을 값주고 사서 자신들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치러 왔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 진영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군수품이고 물자고 다 내팽겨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친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고립되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진 것은 시간이 좀 지난 후였습니다. 백성들이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문화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없지 않은 그런 면이 있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더했죠.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 이렇게까지 오해해서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고 꺼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어귀에 그렇게 분리되어 살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나병 환자는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만 그런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은 꺼려하죠. 외면하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이런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 고귀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살피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병에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다르습니까? 그들도 성 안에 고립되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패역한 일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하기는커녕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한 아람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의 실상을 보면 그저 무력하기 짝이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다가간 그 소리를 오히려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듣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충분히 자신들이 승리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그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군인들이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4명의 나병 환자의 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그 허상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리아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병 환자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시리아 군대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력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모든 인류의 실상이고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과도 같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줍니까? 어리석고 무력한 그 운명으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종류의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이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4명의 나병 환자나 어느 누구도 경건하거나 의로운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겠지. 아니,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돼서 그럴 거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준비가 된 사람일 거야.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죠.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능력이나 탁월한 어떤 은사를 갖추고 준비를 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미련한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 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전달할 만한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은혜로운 선택과 주권적인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은 그 역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7장 9절 10절. 7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바뀌죠? 자신들이 먹고 자신들이 그 군수품을 챙기는데 급급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받은 복을 자신들만 만족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침묵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가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을 하늘에서 보시며 활짝 미소를 지으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저 작은 길을 닦고 녹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사랑 실천이라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는 것이 선교라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한 70억, 76억 정도 된답니다. 과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는 대충 한 30%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온갖 기독교, 이단까지 다 포함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몇 %나 될까?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3%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은 우리가 통파품 교회에서 그들은 미얀마 말로, 태국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할 때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했어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의 모습으로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는 실제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꿈꾸며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것이 선교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놓는 것이 선교이고 사랑 실천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또 이 나라가, 또 넓게는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선교팀을 위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고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고요. 선교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하나됨을 출발할 때 도착하기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 일정과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교팀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위한 기도에 다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실천으로 이제까지 여러 작은 또 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우리 지역과 또 미자립 교회들과 또 열방을 잘 섬기도록, 더 나아가서는 한 구역이 기도 제목처럼 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